오늘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8구절이긴 하지만 말씀드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우연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의 하나님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한 말은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꿈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그 꿈도 처음부터 알지는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말씀이 임하니까 시편에도 말씀이 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 또 굉장히 전화위복이 되어졌고 총독이 되어지는 일들, 또 풍년과 기근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또 주권과 계획에 따른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형제들 앞에서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만은 그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섭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을 하시는지 계획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섭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섭리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것은 지금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2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가 이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돌보심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총독이 섭리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딱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 속에서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이런 신학 용어인데 이것은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배되거나 또 운행되어진다.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연이나 또 운이나 운명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섭리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에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해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연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 있어요. 성경에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일부러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도끼로 막 이렇게 나무를 패고 있는데 자르려고 패고 있는데 우연히 그게 빠져나가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맞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발적 사고, 우연적인 그런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규정이 나오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도피성으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떠날 수 없는 거죠. 그걸로 우연히 그랬으니까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과실로 그랬다고 한다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드러내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연히 그랬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도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우발적 사고, 우연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계획하지 않고 일어난 모든 일에 우연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연히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필연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반복되면 이거 운명이다 라고 표현도 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한 단어,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그만 것까지라도.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있잖아요. 1아사레온에 팔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털 빠지면 다 셀 수 있나요? 그냥 머리 가운데 빠지면 에이 하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지. 하나님은 그 머리털도 다 세셔요. 지금 우리의 머리털카락도 하나님은 다 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이신데 모든 이런 부분이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은 하나님에게는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14장 16절에도 보면 욥도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욥이 내 걸음도 세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 만보기로 몇 보 걸었나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측정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세신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4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욥기서 31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하고 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도 하시는 분인데 계속해서 보시는 분이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심지어는 책에다가 막 기록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다고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그것을 형제들이 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상 우리 겉으로 보면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 형제들이잖아요. 이 현실을 보면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잘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 더 높으신 분, 더 크신 분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 그 형제들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자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이런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분들은 정말 마음이 평안하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보는 거다? 이런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봐야 돼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롯은 눈을 들어서 야, 저 소돔과 고모라 기가 막히다. 하나님 동산 같다. 그렇게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눈을 들어서 한번 봐. 이제는 롯이 간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못 봤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보았던 거죠.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버린 형제들 앞에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요셉은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팔고 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 술과 빵을 주관하는 그 관원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꿈을 꾸게 될지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또 꿈도 잘 해몽도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해몽을 해준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총리가 됐으니 요셉이 흔쾌히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섭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하였는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다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직접 그 자리에서 지금 보고 들으면서 요셉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격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예전에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지금요? 유다였지 않습니까? 시몬하고. 근데 이제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대신 그렇게 노예가 되겠다고 청혼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요셉의 감정은 정말 폭발적으로 격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요셉 안에서 선한 일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유다 안에서도 동일하게 선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좋은 모습을 본 요셉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변화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시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복음 전하다가 이 사람은 안 돼, 그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된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상 예수 믿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아주 못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품도 10년이고 20년 예수님 믿어도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말 악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변화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 성령님 임하시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요셉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을 위해 대신 이렇게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간청에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감정이 막 억제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물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 가라고 한 다음에 형제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막 펑펑펑 우는 거죠. 소리 높여서요.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런 눈물, 그 흥분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1절에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상봉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이 푹 녹아져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형제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이제 형제들과 지금 요셉만 1대1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죠. 이제 나중에 이런 뭐 예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맛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얼굴을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때가 기다려지긴 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제들과 그런 가운데 있는 장면을 봅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뭐 그냥 그 문장 그대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죠. 자기 집 있고 옆에 또 파라오의 집, 뭐 왕궁이 있었으니까 다 그렇게 들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듣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러겠어요. 3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으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얼굴 앞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동안 이집트의 총독으로만 행동하고 있었던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라고 드러내는 장면을 보십시오. 근데 드러내는 순간 형제들은 어때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지? 우리 동생 죽었는데 노예로 팔려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총독 감히 조그만 놈이 이렇게 총독이 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순간 그들에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 자기들의 죄 문제와 불법을 해결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한 말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동생이었는데 그래서 미워가지고 팔아버렸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져 있었던 거죠? 요셉이 자기들이 좌지우지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 정말 저 요셉이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무서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요셉은요 형제들을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보복하려고 시험할 때도 보복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들의 어떤 마음 상태인지 뭔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형제들을 안 좋게 하려고 자신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우리 예수님도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것처럼 나중에 우리 주님도 지금도 그러겠지만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니이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죠. 자신들에게 나타난 구원자를 배척하다가 훗날 알아보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괴롭혔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사람이었어?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찔렀던 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볼 때 야 우리가 찌른 분이 저분이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전에 앞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그들의 형제 요셉이라고
형제들이 팔았던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나다라고 드러내고 있죠. 근데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추궁하거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들이 지은 죄로 근심이나 어떤 걱정을 스스로 분노할까 봐 미리 이런 말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형제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형제들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과거에 그랬을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워야 되잖아요. 수치심에서 자책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그럴까 봐 그러지 말라고 요셉이 친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슬픔은 회개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수치심에 얼굴이 붉을 수밖에 없어요. 흔히 우리가 도망가고 싶으면 어디라도 간다 그러잖아요. 쥐구멍, 거기라도 변사또처럼 얼굴 쳐박고 엉덩이는 드러났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심과 자책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셉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셉은 지금 누구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형제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에게서 팔려서 이집트로 왔고 어쩌다 보니 총리가 된 인생담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형제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총리가 됐어요. 극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흔히 개신교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설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됐다.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볼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강조점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오늘 요셉이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있었던 전화위복된 그런 삶만 주장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 알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주님의 손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은 경우가 많지, 부딪히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잘못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서 그 사람에게는 복이고 유익인 것이거든요. 근데 형제들은 지금 못 깨닫고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제들보다 먼저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증언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렇게 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형제들보다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이죠, 철저히. 우리의 신앙도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 있어. 그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제 기근 2년은 지났고 5년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풍년과 기근 형제들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그냥 기근이 왔네? 몇 년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대충 예측을 하는 거죠. 뭐가 그 다음에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오미크론 나왔으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다라고 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면 어떨까요?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요셉이 주님의 계획이 뭔지 또 주님께서 알려준 그 계시를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도 지금 알고 있으니까 형제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형제들에게 계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7년 기근이 있는데 2년이 지났고 5년 동안 더 기근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밭도 갈지도 못해요. 갈지 못했으니까 수확이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려줘야 되니까. 우리 미리 아는 사람은 나 혼자만 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알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리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은 그래야 되는 것처럼.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알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계획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그런 건 모르는 거죠. 이미 성경에는 이 세상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것 뿐인 것이죠. 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온 땅에 7년 기근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그때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이제 예언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7년 가운데 후 3년 반이 야곱의 고난인데 그때는 극심한 기근, 질병,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빠지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해야만이 표를 받아야만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짐승에게 절도 경배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끝까지 견디고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증언을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앞날을 알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허송세월 대충 보내다가 주님이 때 되면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직 5년이나 더 남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재앙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그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 교리의 말씀들을 성경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복이거든요. 교회 나와서 이런 사실도 모르고 다니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때 되면 주님 짠하고 오시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시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알고 있는가 없는가 차이가 엄청 나겠죠. 물론 지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알고서 우리는 현실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건 아니겠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대비한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근은 물론이고 기근이 언제까지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형제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며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난받고 힘들었는데 총독이 됐는데 이 일들을 관장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처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형제들을 생명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일을 하도록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출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후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족들 가운데 믿게 되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깨닫고 우리가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반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모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다 알고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 있을 때, 예수님 하늘에 있을 때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알고 행하신 거란 말입니다. 알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자신을 들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을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야 그러면 내가 구원자가 내 말을 잘 들어? 그게 아니라 자기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또 더 높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되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의 기근 재앙에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큰 구출로 구원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후손들을 땅에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보존하시고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기근이 임하기 전에 총독으로 세워서 양식을 저장하고 재앙의 때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총독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더라도요, 이제 좀 있으면 2월달 되면 또 설날이라고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물론 지난 형제들의 사정도 이야기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 얼마나 그 순간 대화의 시간이 정말 유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경제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 이번에 정치 후보자들을 모아가지고 설날 때 그걸 대화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설날 때 이제 TV 보다가 뭐 보고 이야기하게 하려고 할까요? 정치 이야기. 지금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 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겠어요. 세상은 그런 얘기 흘러가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서로 가족들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그 순간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우린 그걸 봐야죠.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형제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도대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구원 계획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요셉이 자신이 스스로가 자원해서 이집트로 온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미워서 팔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물론 뭐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 배후에 누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걸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이런 사실들을 누가 꿈에는 알았겠습니까? 야곱도, 형제들도, 요셉 자신도 처음부터 이렇게 알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요셉이 깨닫고 형제들도 알고 이 사실을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지에게 가서 다 이야기하세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아니까. 그러니까 대언자잖아요.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대언자잖아요.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온 땅 전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형제들은 요셉을 종으로 이집트에 팔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을 총독으로 이집트로 보낸 자들이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좀 보자는 거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았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종으로 판 자는 누구예요? 형제들이고 총독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총독으로 세운 것도 형제들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총독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불신자들하고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똑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차이점을 불신자들에게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하잖아요.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딴 생각할까 봐 들으면서도 막 뭔 얘기하는 거지? 그럴까 봐.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총독이 된 일에 형제들이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히 나중에 야 우리들이 그렇게 팔아갖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럴까 봐. 참 사람은 못됐거든요.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도 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어. 자기들이 그랬다가 그렇게 했다고 할까 봐.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사기서에 기드온 3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300명만 뽑았는데 나머지 다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기들이 잘해갖고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속아내신 거죠. 요셉도 그러는 거예요. 그 형들이 뻔히 물론 요다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인간의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는 사실을 덮어주고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요.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 총독이 되게 하신 분, 구원자로 보내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은 결과가 좋을 때는 쉽게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덕분에 총독이 된 것인 줄 알고 기복주의에 빠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그렇게 자기를 잘못 합리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또 바꿔줬다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근데 그것까지라도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했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팔리지 않았다면 총독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요셉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제들은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이제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이제, 지금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자리, 총독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은 보면은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요. 나를 부리신 그런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을 알고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이렇게 보내셨다는 것,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 구조가 바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보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마다 다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인생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까지 왔어요. 이제 교회에서 누가 오시면 상담하다 보면 그런 과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또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죠, 사실상. 누가? 하나님이. 이따가 갈 수도 있고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의 허물과 불법과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더 이상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의 그 죄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내게로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 기억하지 않을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못 믿는 분들 많죠. 이 용서라는 것은 그거죠.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깨끗하게 제거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육신의 몸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의 속사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문제는 한 번에 끝난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의 그런 죄들을 다 용서해 준 거죠. 우리는 이런 과거로부터 이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꺼내놓고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해서 용서받아도 끝난 일인데 또 다시 꺼내갖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형제들도 그런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요셉에게 한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고백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요셉 앞에는 벌법을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준 거죠. 그런 말들을 그래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8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치리자, 주, 아버지.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과정들을 형제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주가 되게 하신 거, 치리자가 되게 하신 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적을 말한다고 해도 이런 인생 역전이 막 드라마틱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극적인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요, 성공 스토리에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런 성공을 하려면 그럼 요셉처럼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생각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 고난은 생각도 안 해. 우리가 고생하는 거 요셉처럼 그런 고생이 되나요? 솔직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생이라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보세요. 노예가 된 거잖아요. 우리 지금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참함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기 삼천교육대요. 그 감옥에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냥 노상방뇨 때문에 들어갔는데 몇십 년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판결돼 갖고 고칠 수도 없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니까. 청송교도소 가봤거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흥사들이 갈 때마다 나 정말 누명 쓰고 왔다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았대요. 실제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생 역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의 이런 어려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하려면 요셉과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고난도 어려움도 있어야 되죠. 미움도 받아야 되죠. 죽었다가 살아내기 이렇게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되겠죠. 누명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꿈행몽도 돼야 되잖아요. 이런 성공하려면. 그런 건 얘기 안 한다고요. 그냥 인생이 좀 잘 되고 풀리면 야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런 말을 할 뿐이지. 근데 제가 말씀 또 얘기합니다. 내 성공 스토리,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걸 보자는 거죠. 이런 거를.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안 찾아봤는데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61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물론 요셉과 같은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생 스토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마다 다 나름대로 인생의 과정이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셨고 지금 현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사야 61장 3절 시작. 또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국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는. 이거 보세요. 제 대신 아름다움, 애국 대신 기쁨,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형제들은 요셉에게 죄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바꾸신 거죠. 이 구절로 표현한다면. 애곡을 주었는데 기쁨의 기름을 주셨고 근심의 영을 주었는데 찬양의 옷을 주셨네요. 형제들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었다고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에 맨날 복 벌더라고. 뭐 인생을 어떻게 살고 돈 어떻게 많이 벌고 막 웃는 거 알려주고 카카카 일부러 막 웃게 만들고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 순간뿐이지. 인생 역전과 반전은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죠. 그런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되게 하신 분이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빛들로 빛나게 해주셨죠.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셨죠.
의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의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시고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독특한 민족 왕가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위치가 달라졌다고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 너무도 괴로워요. 언제쯤이면 이런 인생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거 보지 말고 약속된 거 이렇게 변화시킨 거 달라지게 하신 거를 믿으시라고요. 이런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이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여정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